오늘이 6월 29일, 금년도 25년이 반이 훌떡 지나갔어. 예.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빨라요. 예. 25년을 절반을 넘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택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당부하는 부탁의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참 뜻깊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성경의 결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결론, 목회의 결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또 늦은 나이까지 목회를 하면서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결론을 맺고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이것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저대로 신앙생활, 목자로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가지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첫째는 뭐냐?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지 않겠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지 않겠다. 영적인 싹군이나 거짓 일꾼이 되지 않겠다. 성도들은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앞에 서서 나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영적인 무력한 자가 되지 않겠다. 늘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책망하고 확인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공력이 불에 타지 않겠다. 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공력이 불에 타지 않겠다. 남은 복음으로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겠다.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겠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탈선되거나 변색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가? 숨겨놓은 거짓,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탈선, 남이 알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숨겨놓은 떳떳지 못한 것, 이런 것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늘 이걸 가지고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요.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제 스스로 목회자로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것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대 파노라마로 연결돼요. 10대 파노라마. 창조 아시죠? 그 다음 뭐요?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합된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완성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 구원, 종말과 재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부탁했는데 아직도 아유 저 말 처음 듣는다 그러면 제가 곤란하죠. 10대 파노라마, 10대 파노라마 외우셔야 돼. 예? 10대 파노라마. 예. 제가 이 늦은 나이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에스겔서 20장부터 백성들이 복음의 성을 다 무너뜨렸어. 오직 예수의 성을 다 무너뜨렸어. 그거 다 탈선했어. 그래서 복음의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는, 더 무너지지 않게 막아서는 그 역할을 저 나름대로 하겠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하셔서 지금 복음의 핵심이 본질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돼서 이것을 회복시킬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셔서 화를 내셨다. 이 말이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 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성을 쌓고 다시 쌓고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다시 더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내가 믿고 내 가족들을, 내 친지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복음을 체질화시켜야 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항상 우리 자신이 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상관없어요. 항상 겸비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진짜냐? 나 진짜냐?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장로냐? 나 진짜 권사냐? 이것을 늘 새롭게 확인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유언의 편지예요. 이 편지 쓰고 목 잘려 죽었어. 누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책이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이 4장이에요. 4장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무섭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내 마음, 생각의 동기까지 하나님의 카톡에, 비디오에 찍히고 있어.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뭡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적당히 타협할 일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타나실 건 뭡니까?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두고, 또 그의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천연왕국, 새하늘과 우리 그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항상 심쓰라.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그냥 두겠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두겠어요? 안 되죠.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냥 둬요? 안 되죠. 울며 매달려 붙잡고 간구하며 붙잡고 매달려 전도해야 합니다. 예.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예.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와요. 때가 되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고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주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 그걸 알고 영혼유원의 사명이 시급하다. 아주 시급하다. 저는 어제도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인생의 끝이 이거로구나. 인생의 끝이 이거로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무덤 속에 다시 일어나. 그리고 죽으면 믿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빠져.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다 오시죠. 기도하시죠.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을, 친지 친척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가 목 잘려 죽을 직전에 전도의 시급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 저도 나이 든 목사로서 타협이 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제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그것을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전부 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가 시급하다라고요. 또 저도 전도가 시급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질 않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천국, 지옥 없어. 그런 거 없어. 안 믿어. 비방하고 조롱하고. 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안타까워요. 공부 많이 할수록 복음을 거절해. 공부 많이 할수록 공산당 따라가. 좌파 사상이 들어가 있어. 차별금지법 찬성해. 안타까워요. 동성연애 오케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쪽을 따라가고 그쪽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 그런데 귀를 기울여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허탄한 세상적인 얘기를 쫓는다 이거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 외에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배척해.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갈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복음 사역자로서 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잘 나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 저 사람 참 잘 믿는다. 새벽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 아, 참 저 부부가 참 좋다. 그랬는데 아들 며느리가 천주교로 갔다고 해서 천주교로 가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천주교는 이런 저 같은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예식 중심, 의식 중심이지. 안타까워요. 그냥 가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제가 한이 있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마이클 잭슨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탄의 음악을 하던 자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이 왜 사탄의 음악을 했느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 안 나와요. 아, 참 답답해요. 제가 잘못 말한 겁니까? 김성환 목사 명성교회가 WCC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WCC 이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다.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도 목사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성가대원 중에 하나가 명성교회 출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래? 안 나오면 말라라.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감히 조그마한 교회에서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 목사님을 비방하느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신앙관이 다르대. 신앙관이 다르대. 뭐가 달라요? 성경을 똑바로 보고 성경이 보장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한다고 목사님하고 신앙관이 다르다. 저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나.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떠나요. 참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떠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오병이어의 역사 알죠? 오병이어의 역사. 먹을 것이 없어. 시장도 멀어. 그러니까 선생님 5,000명 이상 되는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중에 가진 것이 뭐냐? 어린 꼬마 소년이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을 사람은 2만 명.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띄워주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헛된 얘기를 왜 믿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야. 인간의 차원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개미하고 메뚜기하고 새하고 인간하고 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나왔다. 또 뭐냐? 차원이 달랐고 표적이야. 표적.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표적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 나오죠? 오병이어를 해석해보라. 오병이어를 해석해보라. 여러분들 다 잘 나와야 돼요. 오병이어를 해석해보라. 그리고 처음에 내가 차원이다. 표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줘.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줘.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굶주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 따라오십니까? 주무십니까? 시험에 나오고 되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오병이어에 떡 5개 오버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져왔던 걸 다 꺼내놓고 먹었다.
이렇게 가리키는 천주교 추기경을 제가 알아요.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금질이 없는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시험에 나오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광쟁이가 남았는데도 다 떠났어. 다 떠났어. 그리고 12명 남았어.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너희들도 가야겠느냐?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영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예. 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예.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다. 저는 찬송가에서 오늘도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우리의, 그 찬양을 제가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현종태 집사를 통해서 이 찬양을 또 확인했어요. 당시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그걸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시 새롭게 해요. 예.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 오늘 이런 확실한 영생의 복음을 오용하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요. 개독교를 들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가 돈, 명예, 권세, 여자, 출세, 거기에 따라가. 미국도 그래요. 이건 안 되죠. 예.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요. 천국 순례자로.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삶이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내가 믿는 복음 신앙이 확실한가? 확실하게 믿는가? 그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어떠냐 이거지. 어떠냐. 똑바로 나 자신을 보자 이거. 저도 여러분도.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유언으로 주신 말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똑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확실하게 믿어라. 흔들리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항상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디모데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다나엘이 믿음의 간사함이 없고 삶의 간사함이 없어.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어. 밖에 나가서는 할 짓 다 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다가 맥도날드 들려서 맥도날드에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는 내가 먹은 대로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건데 뽑아서 주머니 넣고 주머니 넣고 제가 그거 봤어요. 저건 아닌데.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맥도날드 새벽기도 인도하고 앉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맥도날드 가서 종이 뽑아다 놓고 가방에 집어넣어. 저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얼마 있으면 얼마 있더니 맥도날드 종이 안 줘요.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맥도날드 가서 종이다 빼가고 어떻게 새벽기도 잘 드리고 남의 집에 호박당하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책임져야 돼. 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려 직무를 다하라. 다 같이 해봐요. 근신하며 여기다 죽어서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여보 이런 녹음이 지금 밖으로 나갈 거예요. 저건 교회가 죽었네 그러지. 다 같이 시작.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부탁의 말씀이요. 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예, 늘 나 자신을 경영하고 점검하고 나 바르게 믿고 있느냐?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느냐? 예,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성도, 살리는 성도, 예,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됐어? 마음이 아파요. 네. 오늘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모습이나 한국의 모습이나 안타까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관리들이 썩었어. 부패했어. 부정부패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나라가 다 썩었어. 나라가 다 혼란에 빠졌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고 등대 올라가서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갔다. 예?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데요?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요?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가 온다. 때가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라. 예배 생활에 충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와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가 온다. 그러므로 너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외양간에 짐승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뼉치며 노래하며 살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야, 왜 이렇게 악할까? 그냥 돈, 명예, 쾌락, 권력, 여기에 정신이 없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가 온다.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때가 온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오양간에 양이 없다. 그럴지라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예수를 믿기도 어려워. 바로 믿기도 어려워. 내 신앙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굳어지지 않기가 어려워. 믿기도 어렵고 굳어지지 않기도 어렵고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어렵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쳐버려. 지치지도 않기도 어렵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도 어렵고 신앙 노선을 쭉 가다가 탈선하지 않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성도요? 내가 살아서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늘 아시를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가위를 들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동안에 우리가 유럽도 갔다 오고 캔사스도 다녀오고 텍사스도 다녀오고 했더니 옆에 조그만 채소밭이 있는데 그냥 잡채가 우거졌어. 그래서 그거 잘라가지고 이만큼 들고 오더라고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내 심령도 잡초가 무성해져. 늘 다스려야 돼. 잘라야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게 뭐 제대로 믿는 거냐?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신앙인인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제자가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려고 창문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또 한참 있더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희한한 기도다. 그런데 그게 뜻깊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바르게 끌고 가기가 어렵다 이거죠. 내가 그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요. 저 가까운 이동원 목사님이 하루는 밖에 신방하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와이프가 사모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이렇게 들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이동원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아멘. 저기 그랬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대화할 때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저도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수 잘 믿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안타깝죠.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좋은가? 나 바로 믿고 있는가? 나 영적 생활이 바른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만났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나는 간사함이 없구나.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는데 밖에서는 딴짓하고 어떠냐 이거죠. 지금 세상은 말할 수 없이 파멸로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지막 혼란의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파괴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보내려고 끌어들여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선택과 결단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 같은 반대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은 즉 나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므로 나도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 저도 또 여러분들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됐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어제도 돌아가신 분을 제가 학원 예배 드리면서 땅속 깊이 관을 내려 학원 예배를 인도하면서 인생의 끝이라는 게 땅속에 들어가면 끝이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많은 교인들한테 제가 이게 끝이 아니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몸은 하나님의 신이 후 하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으니 그게 영혼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그 영혼은 낙원을 갖고 육체는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묻혀 있는 몸을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DNA 법칙,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 썩어 없어져도 그 본질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 제 말 잘 들으시죠? 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회복시켜서 끌어올려. 그리고 낙원에 와 있던 영혼과 회복된 몸을 다 같이 손 체결합시다. 예, 최근선님 앉힐 때까지 회복시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뭐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예,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념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도 저도 하나도 빠짐없이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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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고 마지막 부탁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유언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나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돼. 아니에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영원히 후회해요. 그러므로 신앙에 바로 서서 바르게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시오 역사하여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걸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능력 있게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십자가 분명히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의 삶으로 기도가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